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네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구원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른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아수르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21절 말씀에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또 궁금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셨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과 작정을 갖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가 축복합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수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22절 말씀부터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처녀딸이라고 표현하시고 예루살렘을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이 당시에 여자의 위치가 굉장히 낮은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 그 여자 중에서도 딸이라고 한다면 또 처녀딸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어린 여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수르를 멸시하고 조소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머리를 흔들게 하게 될 것이라고 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아수르가 스스로 교만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 강대국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거의 모두 정복했고 그리고 아수르가 왔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모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가운데에서 아수르가 놓쳤던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아수르가 그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아수르가 스스로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그 당시에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이 당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으로 봤을 때 아수르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아수르 스스로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분명히 아수르와 같이 강했을 때가 있습니다. 강성했을 때, 소위 말하는 전성기였을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성기 가운데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전성기를 주셨던 하나님은 그 전성기를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전성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렇게 전성기를 보내셨거나 보내시고 계시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그 전성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바로 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전도사님, 남편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었습니다. 저와 함께 사역을 나누고 또 그 전도사님 아직 대학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과제를 위하여서 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지금 약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들을 어제 전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사님이 놀랬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성도님들이 수평이동으로 등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분들이 등록되어진다는 사실에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지금이 우리에게 있어서 전성기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다라고도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아스로와 같이 교만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국 아스르는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아스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전성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만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때의 시간들을 돌이켜보시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스루 엄청난 강대국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스루의 엄청난 협박과 압박 가운데에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아스루와 같이 교만한 삶이 아닌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 앞에 잠잠함으로 또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심으로 회개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제일 높은 곳과 살진 땅을 취하고자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아스루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징조를 보이십니다. 30절 말씀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징조가 무엇이냐면 30절 말씀에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징조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명성교회도 지난 2019년을 돌아볼 때에 또 지금까지의 우리 교회의 사역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증거들을
징조들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라는 징조. 대전명성교회가 이곳 학가동 64번 길 15-7 번지에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었고, 우리 대전명성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수많은 징조들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라는 징조들을, 그 기이한 일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징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해결하셨던, 응답하셨던,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2019년도 가운데 사용하였던 모습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가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가운데에서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냐면 33절 말씀부터 보시면,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36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 수많은 군사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화살을 하나도 쏘지 못하게 만드시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교만에 취해 있는 아수르는 멸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함 가운데 묻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징조를 보이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시겠습니까? 내 성공을 위해 준비하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무기를 완벽하게 준비했음에도 성에 들어가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하는 무기가 무엇인지, 우리 손에 들려있는 무기를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기가 아수르와 같은 스스로 교만하여진 화살과 방패와 흉벽인지, 아니면 우리의 온전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기를 완벽하게 준비했음에도 성에 들어가지 못한 그 경험들,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성공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 35절 말씀에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놀라운 징조들,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대전명성교회에 주셨던 놀라운 징조들과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에 주셨던 그 놀라운 징조들이 우리 교회의 영광과 성도님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아스르의 병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멸망과 포로와 회복 중 어느 때를 보내고 있으십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아스루에 포위되어서 멸망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 가운데 계신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옷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교만하지 않으심으로 겸손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대전명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